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꿈에 그리던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간격이 나중에 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에서 기적적으로 다시 고국에 돌아올 수 있을 때 시편에서는 그들이 그 감정을 꿈꾸는 것 같아도다. 참 이들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집트 왕자라는 그런 영화를 보더라도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채찍질을 맞으면서 진흙을 구우면서 그 성을 쌓고 그들은 아이를 낳아도 바로가 많은 아이들을 태어나지 남자아이들은 죽여버리게 하고 막 그런 식의 어떤 억압을 당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하고 준비된 것이 별로 없었지만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독립국을 향하여 자유를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엊그저께가 우리 8.15 해방인데 우리가 일제 36년에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36년 동안 압박을 받다가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모두 다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참 이런 기쁨이 영원히 가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이런 안타까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독립국을 향하여 자유를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바로왕을 굴복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차가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이제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부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쭉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두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들의 엄청난 생산력을 담당하던 거의 장정만 해도 60만에 가까운 이 노동력이 하루아침에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제 정신을 차린 겁니다. 열재앙 속에서 정신없이 그냥 내보냈다가 그래서 이 바로왕이 자기들의 병마를 이끌고 대군을 이끌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것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1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뭐 두려운 일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오늘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참 좋지만은 날마다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반응이 너무 기가 찹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한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다시 노예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 말. 다시 노예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럽니다. 위기가 닥치니까 다시 노예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시궁창에서 끄집어내어서 씻겨놨더니만 보따리 내놓으라 하고, 그리고는 다시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성경에서는 이것을 대지라고 말합니다. 씻겨놓으면 뭐합니까? 다시 더러워지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 이집트 바로왕을 굴복시킨 여호와 하나님의 10가지 무시무시한 재앙을, 그 큰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아니, 이런 걸 체험하면 한 10년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약효가.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기적의, 그 사막의 낯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피어 올려가지고 꽉 덮어가지고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막의 밤은 얼마나 춥습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을 피워 쫙 천막을 치듯이 해서 온실을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그들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기가 닥쳤다고 하나님도 뭐고 필요 없고 다시 바로의 노예로 들어가서 진흙 굽고 그냥 주는 것 좀 얻어먹으면서 살고 싶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에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입니다. 참 기가 찹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인간은 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어이없는 불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없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런 어이없는 불신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런 어이없는 행동은 가만히 보면요, 바로 우리 인간 자신에게 모든 원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라고요? 내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습니다. 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의 모든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넉넉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러한 상태가 현재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굳이 성경으로 정의하지 않아도 양심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정말 자기를 한번 돌아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읽어준 거 탐욕, 악의, 비방, 수군수군,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이 속에 여러분들이 안 들어간 게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것이 하나도 해당되지 않아요. 어쩌면 좋죠? 그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인간이 자초한 생의 굴레, 생의 수레바퀴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러한 생의 수레바퀴를 타고 살아갑니다. 이 수레바퀴는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인간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해결되어야 될 문제인데 해결되지 않고 계속 돌고 도는 수레바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의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고대로부터 수많은 철학자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철학자도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의 철학자도 많았겠지만 오늘날 철학자까지 이것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명확한 답입니다 라고 한 사람 있습니까? 혹시 제가 모르는 중에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러한 철학을 종교화한 불교는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윤회의 수레바퀴를 제시합니다.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불교에서는 윤회라는 수레바퀴를, 돌고 도는 윤회라는 수레바퀴를 제시합니다. 이 윤회의 수레바퀴가 뭐냐면 그것은 인간의 삶은 고통 속에 살면서 생과 사가 끊임없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돌지 않고 108가지의 무수한 번뇌, 108번뇌와 함께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인정한 노래가 있습니다.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그렇죠, 그죠?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돌고 도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다람쥐는 채바퀴를 돌면서 지는 땅을 지박으면서 막 하면서 엄청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자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선한 자는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 윤회의 수레바퀴. 그리고 선한 자는 다음 세상에서 귀한 존재로, 악한 자는 천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윤회 사상이 일반 모든 사상입니다. 기독교를 빼놓은 모든 사상이 이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찌들하고 지보다도 더 못한 바퀴벌레만처럼 그렇게 사는 인도의 천민들이 많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겐지스 강가에서 그 똥물에 몸 한번 담그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웃고 있어요, 가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도를 여행하고는요, 어떻게 이렇게 살면서도 웃는가? 여기에 무슨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도에 미쳐서 가가지고요, 지도 얼굴에 뭐 바르고 머리 기르고 이상한 옷 입고 도 닦았다고 하고, 우리 가끔 한국에 와서 뭐 도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미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도를 닦아서 그런 게 아닌데, 이 윤회사상, 자기들이 그렇게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 살아도 웃고 살아야 다음 세상에는 그래도 조금 나은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짓된 믿음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돌을 닦는 겁니까? 미친 거지. 제가 좀 심한 말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를 만들어낸 이 사기꾼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정말 분하고 원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면서 그것도 웃고 살아야 된다고 하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논리를 사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논리도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결국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죠? 계속 도니까 또 돌고 또 돕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이제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견혹과 수혹. 다시 말해서 이제 그런 윤회의 삶 속에서 수도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그들은 열방과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죽고 고타마 시타다가 죽고 난 뒤에 죽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열반에 들어갔다고 그러죠. 그죠? 고성이 죽고 나면 이제 열반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해탈과 열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해탈과 열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해탈이란 결박이나 장애로부터 벗어난 해방, 자유 등을 의미하고, 열반은 불을 끄는 것, 즉 번뇌의 뜨거운 불길을 끄고 고요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열반은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난 세계다. 그곳에는 생하고 머물하고 열하고 무상함이 없다. 바로 그것이 모든 행위 정멸한 열반이다. 이런 세계가 어떤 곳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 자체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결론이 그렇잖아요. 그곳에는 모든 행위 정멸한 것이 열반이다. 행동하는 거,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조차 없는 것을 열반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보기에는 존재 자체가 없는 가상의 세계를 이 윤회 사상에서도 해답이 없으니까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냥 이것이 있다라고 그냥 던져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절대 단어가 있죠. 절대 진리, 없을무입니다.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없다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혹시 이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 스님들이 들으면 엄청난 항의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들도 인정합니다. 없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색적 시공이면 공적 시생이라. 제가 여러분에 대해 한 몇 번 말했죠. 이 말이 뭐냐면 색적 시공이라는 말은 반야신경에 나오는 말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체는 공이라는 말입니다. 곧 형상은 일시적인 모습일 뿐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색적 시공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도 실제로는 없는 것이야. 우리 송치강 집사님도 없는 것이야.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공적 시색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실체가 없는 현상에 불과하지만 그 현상의 하나하나가 그대로 이 세상의 실체라는 말입니다. 뭐지? 이 뭐야? 뭘까요? 그래서 색적 시공이면 공적 시생이라는 이 말은 결국 있는 게 없는 것이고 없는 게 있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이 말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체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도 죄인지 선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죄를 지은 사람이 불교적인 철학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죄를 지은 그 죄도 죄가 아닌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없을무 없다. 쉽게 이야기하면 모르겠다. 에라이 모르겠당 하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결국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철학이든 종교든 이생의 수레바퀴를 벗어버릴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연구 중이고 수도 중입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뭐 대답이 없습니까? 너무 심오한 말이라서 잘 모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면서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해답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은 이 안 된다는 것을 멈춰줄 수 있는 해답이 없습니다. 제어 장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10년 공던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라고 한탄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절제를 하고 그렇게 힘들어서 내가 나를 쌓아왔는데 아니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지금 또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지만 바로의 군대가 달려오자 그들은 그만 다시 불신과 원망의 늪으로 빠져 노예가 되게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고 도는 번뇌와 고통의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수레바퀴입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이 채바퀴를 돌려서 요만큼 간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옵니다. 또 요만큼 간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옵니다. 그 채바퀴 안에서는, 그 수레바퀴 안에서는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대로입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이제 좀 개과천선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술을 마시고 우리가 이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들 보십시오. 이제 내가 마약을 끊은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약을 냄새를 맡으면 또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죄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이 또 절제되지 않는 환경 속이 또 그 환경에 찾아오면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수레바퀴입니다. 이것은 뭐 불교다 기독교다 그걸 떠나서 모든 인간의 원죄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발견한 거죠. 답은 없어도 그렇다는 것은 아는 거죠. 모든 철학이 모든 종교가 그것을 아는 거죠. 인간은 이런 수레바퀴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 사도 바울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사도 바울이 뭔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골룸이 됐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선을 행하는 마음도 있고 아니 착하게 살아야지, 아니 악하게 살아야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룸이라는 겁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 수레바퀴를 스스로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좀 착하게 살았는데 또 어느 날은 또 악하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당연해요. 이거는 예수님 빼놓고는 모든 인간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인정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인정한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내 자신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문제가 많은 줄 아십니까?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답이 없잖아요. 아니 누구를 죽여놓고 그것이 죽였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사이코라고 그러죠, 그죠?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아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답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옆에 있으면요, 정말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지어놓고는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살지 않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조금 나아졌다가 또 계속 또 사사기 시대에는 또 얼마나 계속 반복됩니까? 그 수레바퀴가 엄청 심각하게 되고, 그렇죠? 우리의 성경의 역사만 봐도 모든 인간이 이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 나아졌다 싶으면 또 죄를 짓고, 좀 씻어놓고, 좀 깨끗하게 해놓고, 좀 이렇게 말려놨더니만 또 안 보는 사이에 또 자기 가서 또 구정물을 묻혀서 오는 겁니다. 천방지축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지만 다른 모습으로 이 상황을 대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답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모두 원망하고 불신하고 후회하고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요, 10절부터 12절은 아까 읽었죠,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리는 노예로 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성경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 읽으라고 말까지는 안 하는데 12절과 13절 사이에 15절부터 20절을 끼워 넣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먼저 12절 다음에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리고는 막 급하니까 이제 원망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걸 바꿔서 중간에 삽입해서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자,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이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밤새 바람이 불어서 그 홍해의 그 깊은 바다를 쫙 갈라서 마른 땅이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통해서 도하를 하고 다시 애굽 병사들도 그 뒤를 쫓아왔는데 바닷물을 덮어서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고도 원망하고 불신하고 후회하지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주제에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결단코 우리의 생의 수레바퀴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이 인류의 모든 우리 기독교를 빼놓고 난 모든 인간의 종교들이 이 수레바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 안의 세계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해탈이고 열반이고 또 뭐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어떠한 세계를 가진 그건 다 가짜입니다. 없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그 생의 수레바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표범이 그 가죽을 바꿀 수가 없듯이 우리 인간의 죄악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자 한번 쳐다보고 지나갑시다. 아까 제가 로마서 7장 21절에서 마지막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했죠? 바울이 문제를 떠졌잖아요. 나는 도저히 사망의 수레바퀴에서 이 생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러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로마서 7장 25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찾으셔야 되는데.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의로 모든 공의를 세우시고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모세는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곧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남 탓으로 돌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길이 없는 바닷속에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바다에 수장시켜 흔적조차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이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장수 누군가. 우리를 이 생의 수레바퀴에서 건져내어 줄 사람, 그 수레바퀴에서 깔려 죽지 않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천 년의 인류가 다 찾지 못한 답을 오늘 지금 듣고 있고 그 답 속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다른 점입니다. 이것이 생의 수레바퀴 아래서 고통당하는 인간들이 찾던 해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즐기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교인 중에도 교회당은 나오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즐기는 사람은 즐거운 일이 없으면 돌아섭니다. 그러나 함께 사는 사람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고된 일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완성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항상 인간의 수레바퀴가 작동합니다. 이 수레바퀴에서 때마다 벗어날 방법은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날마다 함께 걷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걸을 수 있는 비결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늘 함께하지 못해요. 의리로도 항상 함께할 수 없어요. 예? 영원히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를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같이 했습니다. 모세가 다른 점은 하나님과 함께 사신 것입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떠나버립니다. 함께 사는 사람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보세요. 내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이 문제가 있어도 부모는 떠나질 못합니다. 그런데 아저씨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버려버리죠. 그냥. 너무 잔인합니까? 어쨌든 별로 안 돌봐도 죄책감을 못 갖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성한 아이보다 그 아이를 더 열심히 돌봅니다. 그것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가 어려워도 교회가 힘들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파서.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떠납니까? 마음이 아팠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떠납니까? 마음이 아팠어. 여러분 보세요. 저희 집사람이 장애 아들, 아동들 미술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은 그거는 다 장애 아들 부모님들이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그 고생을 합니다. 장애 하나 키우는 거는요, 성 하나 10명 키우는 것보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시간을 다 바쳐, 돈을 다 바쳐 그 아이들을 키웁니다. 인간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그냥 얘 갖다 버리지. 왜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다 넣어서 키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함께 사니까 그런 겁니다. 함께 사는 사람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예수가 함께 계시니 맨날 찬양하잖아요. 함께 사는 거 아닙니까? 함께 사는 사람을 어떻게 버립니까? 병들었다고 버립니까? 가난하다고 버립니까? 교회가 작다고 떠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함께 사는 아픔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고난 뒤에 푸른 초장이 기다리고 있노라. 더욱 견디고 힘을 내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참가만 합니다. 축제에 참가만 합니다. 그러다가 축제가 재미없으면 떠나가 버립니다. 이것은 오늘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모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완성되지 않은 이 세상에서의 삶,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산다는 것, 그것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살 수 있는 비결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독일 문호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의 주인공 한스는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아주 총명했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채 신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지금 또 영국이나 유럽에 가면요, 천재라고 불리는 아이들은 다 신학교를 보냅니다. 지금은 제도가 어떤지 몰라도 전교 1, 2등은 다 신학교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 한스는 결국 제도와 편견의 세상에서 실망하고 나고자가 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도 적응을 못하고 쓸쓸히 자살하며 생을 마치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방황하는 한스에게 신학교 교장이 타이르며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지쳐버리지 않도록 해라. 공부해라는 말이죠. 방황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수레바퀴 아래에 깔리게 될 테니. 신학교 교장의 말대로 한스는 자신의 수레바퀴 아래에 깔려 죽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결국 인생은 자신의 수레바퀴 아래서 죽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좀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뭔가를 성취했습니다. 그때는 수레바퀴를 벗어난 것 같죠. 그것이 영원합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수레바퀴 아래 깔려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인생의 이 수레바퀴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만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사는 그 길 외에 없습니다. 예배당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설교와 찬송을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삶을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듣고 항상 감사하며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신명기에서도 나오는 말입니다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생의 수레바퀴에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인간을 죽이고 마는 번뇌요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수레바퀴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교회당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하고 찬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정확한 답을 또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사는 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늘 동행하며 교제하며 대화하며 언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가장 아름다운 부부입니까? 어려움도 기쁨도 슬픔도 다 견뎌내면서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남편과 아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인생은 생의 수레바퀴 아래서 고통당하며 죽어갑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는 삶, 교회만 나오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삶,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삶,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함께하는 삶, 그 믿음의 삶만이 우리를 이 수레바퀴 속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